사무엘상 24장.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길을 따라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의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 내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몰래 사울의 뒤로 다가가서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왔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용변을 마친 사울은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외쳤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방금 저 동굴 속에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 부하들 몇 명은 왕을 죽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뿐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요 또 왕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왕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토록 쫓아다니시니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는 주께서 나와 왕 사이의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결단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께서는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벼룩을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주께서 판결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저의 사정을 살펴주시어 저를 변호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구나. 그런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주께서 오늘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를 그냥 살려보내주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해다오.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또 내 조상들의 가문에서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다시 올라갔다.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사악함과 해로움에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스스로 신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술꾼이나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에스겔 3장.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어라. 그리고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니 그분께서 나의 입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먹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너는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또 내 창자를 가득 채워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구사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그 말이 어려워서 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문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들 민족들에게로 너를 보낸다면 도리어 그들은 분명 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곧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뻔뻔한 얼굴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아주 억세게 만들었고 그들의 고집센 이마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이마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아무리 거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겁먹지 말아라 하셨다.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귀 기울여 잘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런 뒤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내 동족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셨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동시에 나는 내 뒤에서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주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뒤이어 나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또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나는 내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 괴롭고도 분한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델아빕에 이르렀고 그곳 그발 강가에 사는 내 백성 곧 사로잡혀 포로된 내 동족에게로 나가서 크게 놀라 얼떨떨한 상태로 7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7일 후에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족속에게 나의 경고를 그대로 전하여라. 가령 내가 어떤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 인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경고하여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그 악인을 말로 타일러서 그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가령 내가 그 악인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여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자기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가령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한다면 그가 이전에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장애물을 놓아두면 그가 거기에 걸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의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라면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가령 내가 그 의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함으로써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아들여 깨우쳤으므로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고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때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뒤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가서 내 집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틀어박혀 있어라. 너 사람아, 장차 무리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아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너를 벙어리 되게 함으로써 너로 이 백성을 향해 경고하거나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너무나도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넣어줄 때에는 내 입을 열어놓을 것이니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내 말을 들으려 하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참으로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족속이다. 시편 39편.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내 길을 잘 살펴서 내 혀를 함부로 놀려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하였다. 그래서 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옳은 말조차도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자 내 근심과 고통이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주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그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란 한낱 호흡 한 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나를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벙어리 되어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그만 주의 채찍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더 때리시면 이 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죄를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는 그들의 영화가 한낱 좀 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게 되니 참으로 사람의 일생이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체할 길 없이 줄줄 흐르는 내 눈물을 보시고 제발 나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지 마소서. 나 또한 우리 조상들처럼 이 땅을 떠돌면서 다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낱 나그네와 길손일 뿐입니다. 하오니 내게로 따뜻한 눈길을 돌려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리해 주소서.